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말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한때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명심하여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명심하셨습니까? 2주 지나고 나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명심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로 인해 모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들은 이 7가지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인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지 날카롭고 거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이 사람 참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걸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네.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날카롭고 비관적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 자체가 변화받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참 부드럽구나,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날마다 배우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도 않았고 이 7가지 말씀대로 따라 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한때는, 즉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도라고 말씀하신 으로 바울과 디도도 한때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총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말씀의 거울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삶, 이 삶이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잠언 2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아멘.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는 자기 마음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도 한때는 불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성경은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로 권위에 불순종하며 마귀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아멘. 지나간 때에는,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그 마귀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순종의 자녀들로서 권위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종은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도는 감독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두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한때는 속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속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에게 속았고, 자신을 의의 사역자로 변형한 마귀의 사역자들에게 속았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의 사역자들에게 속지 말며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더 이상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한때는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한 습성은 첫 번째,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습성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선한 습성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 이게 선한 습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사귀다 보니까, 누구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선한 습성이 부패하여 매일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매주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잘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귐은 성경은 악한 사귐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귐들은 다 악한 사귐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사귐을 가져도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멀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그 누구에게도 마귀나 마귀의 사역자나 사람들이나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속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도 한때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처럼 정욕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정욕을 따라서 종처럼 산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하라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쾌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플레저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들입니다. 즐거움을 섬기며 산 겁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즐거울까? 야,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도 한때는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내게 유익만 된다면, 그것이 작은 유익이든 큰 유익이든 어쨌든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익만 된다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쳐도, 다른 사람이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악의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일 때에는 내가 먼저가 아니고 그 상대방,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위할 줄 아는 사람, 네,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한때는 내가 갖지 못한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갖지 못한 어떠한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뭐 옷도 좋고 가방도 좋고 뭐 다 좋, 이런 사람들이 시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기하며 살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도 한때는 증오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기보단 증오하는 마음, 이게 그 미워하는 마음이 풀로 가득 찬, 이게 증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를 증오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도 한때는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11절 말씀에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속에 있대요? 어둠 속에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그 어둠 속에서 걷는다, 어둠 속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서로 미워하며 이렇게 어둠 속에서 어둠의 행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미움으로 인해 어둠 속에 있으므로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영적인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미워하고 성경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며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 새 명령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4절 말씀.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아멘.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로서 불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어떠한 분이세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향해 기본적으로 대하는 마음이 친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희 모두가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길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입니다. 막 우리를 하나님이 못마땅해 여기시고 막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어떤 사람을 막 못마땅하게 막 이렇게 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대하고 뭐라고 해봐야 이거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사람을 향한 친절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언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요.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것, 이걸 통해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도 낫고 이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로 알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냐?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즉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 그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뭐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네. 매 시간, 매 주가 영적 전쟁이에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이제 두루 다니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참된 경배 드리지 못하도록, 헛된 경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매주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참된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영적 전쟁을 싸우시면서 졸고 있는 사람, 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영으로 경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매주 뭐 우리 킹제임스 성경 보는 독립침례교 수십 년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바뀝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마음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좀 해서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로는, 의로운 그런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걸레를 빨았다고 해서 행주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린 더러운 그냥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있었기에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씻어 주실 때 다시 태어남의 씻음으로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씻음으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 우리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근데 씻어 주셨을 때 어떻게 씻어 주셨냐? 다시 태어남의 씻음으로 씻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요. 우리가 그냥 마귀의 자녀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그냥 씻어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마귀의 자녀였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는 뭐래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누가 새롭게 해주셨어요? 네, 성령님이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약간 리모델링 조금 고쳐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사람의 훈련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자신을 좀 새롭게 해보려는 옛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람의 새롭게 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아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도 구원자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구원자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방금 읽은 6절에서는 우리 구원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을 막 각각 믿는 게 아니고요. 이 세 분이 하나이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셋이 하나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우리도 삼위일체인 거예요. 우리 몸 있죠. 몸 안에 우리 혼이 있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우리 혼이 있고, 혼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삼위일체인 것 같이,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예? 하나님과 이 말씀과 아들과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돼서 삼위일체로서 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대요. 언제 부어주셨을까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물로 침례받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도원 가서 막 나무 뿌리 붙잡고 막 이렇게 해서 방언받아야 성령 이걸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예.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뭘 하시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을 살리셨죠.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냥 거듭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이러면 성령님의 증언을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사람한테 확신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을 해줍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증언을 안 해주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 아무런 증언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 거듭난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시는데 나 이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복음의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래서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은지 알고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있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결코 없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다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헌금 낸다고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구원은 내가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막 의지하고 뭐 아내한테 나 구원받은 거 맞지? 다 사람한테 확증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이 증언을 통해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위로자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미워하고 핍박을 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너무 그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야? 이게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거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지금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육신 안에 거하지 말고 그분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것이 진리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 안에 거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 가르침대로 안 살면 육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성령님께 물으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려 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배움을 갖습니다. 사람한테 가르치면 누가 그러던데 잊어버렸다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확실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부터 다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끝부분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누가 기억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자상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육신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님의 증언과 위로를 받으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변화는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으시는데 이것을 대적할 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답네.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으면 이게 안 드러나요.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화평이 없던 사람이 화평이 있는 사람으로, 오래 참지 못한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람으로, 부드럽지 못한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선하지 않은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온유하지 못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절제하지 못하던 우리가 절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이렇게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받는 것. 다른 사람 다 바뀌었는데 나만 안 바뀌었어. 교회 생활하면서. 이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육신을 따라 살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구원받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언을 듣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